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유미 집사님은 아까 열무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찌개가 맛있었습니다. 고추장찌개에서 떡볶이 향이 느꼈어요. 참 학생이 여러분도 너무 잘하셔서 학생회만으로 세션을 다 채워가지고 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잘 아시겠죠? 감사하라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입니다. 자,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감사를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삶에 지쳐서 또 희망이 없어서 나는 너무 힘들어. 감사할 게 나는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분명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못할 것 같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를 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물 위에 펴셨고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그 하신 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뻐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 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4살, 5살, 많아봐야 16 정도 될 겁니다. 15이면 중2죠. 네, 중2병. 자, 근데 15, 혹시 중2, 지금 중2 누구 있나요? 중2? 중2 없나요? 중2가 없구나. 중2면 키가 한 글쎄요 160, 120 정도 되나? 너무한가 그거는?
얼마 정도 될까, 얘들아? 모르겠지. 그러면 160에서 170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요즘 키로, 요즘 애들은 또 빨리 크니까 뭐 170 큰 넘는 애들 있을 테고. 골리앗의 크기가 2m 80이었나요? 그 정도 키. 거의 뭐 허리 정도 오겠죠, 다윗이. 진짜 거인과 난쟁이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면서 다윗은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 칼 크기가 아마 다윗 크기일 것 같아요. 창 크기는 다윗보다 클 거예요. 갑옷을 입고, 그 어마어마한 덩치가 갑옷을 입었는데 가벼운 갑옷을 입지는 않았겠죠. 두꺼운 갑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고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보다 큰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나는 딸랑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뭐 청탁 이런 거 하면 굉장히 크게 걸리죠. 조금 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뭐 이렇게 무슨 영화였죠?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뭐 니네 서장이랑 뭐 밥도 먹고 뭐라 하면서 그런 거, 아니면 뭐 연락해, 우리나라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게 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되게 안 좋게 많이 이제 변했지만, 사실 옛날에는 되게 그게 좀 뭐 하나의 특권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사실 그 당시에 그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내 뒤를 봐준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딱 알게 됐어요. 대통령이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전화번호를 딱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가 대통령 개인 전화번호야. 전화를 걸면 대통령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다른 사람 돌리지 않고. 만약에 그런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만약에. 뭐 어떨까요? 이렇게 버릴까요? 치워둘까요, 한쪽으로? 아마 저 같으면 일단 핸드폰에 저장을 하겠죠.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다이어리도 써놓고, 노트에다 써놓고, 또 뭐 어디 써놓을 수 있는 데는 다 써놓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핸드폰 초기화될까봐. 그러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해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물론 웬만하면 연락 안 하겠지만, 설마 대통령한테 뭐 과속딱지 때문에 과속딱지 물어달라고 전화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하잖아요, 사실. 내가 정말 뭔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힘을 내가 쓸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정말 든든하겠죠. 그 전화번호 하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미리 그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면서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면 결코 외면하거나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사전에 보면 감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두 번째로는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조금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고마움이에요.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마움의 표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하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까? 다음 주에 mik주감사절을 지키지만 또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절들이 있는데 이 감사절들을 영어로 말하면 땡스기빙이라고 나오죠. 땡스기빙이 사실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에 봤었는데 땡스하고 기빙하고 나눠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움 땡스와 기빙 주다. 내가 주는 것. 고마움을 주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디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국의 어디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둘 다 웃는 사진이에요. 그냥 랜덤으로 고른 연구원들도 있었을 때고 그 대학 학교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교수들도 있었을 테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두 장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웃는 것 같냐 그리고 어떤 게 호감이 더 가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을 다 고르잖아요. 사진을 다 고릅니다. 근데 사진을 다 고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사진과 선택하지 않은 사진을 구분을 해봤더니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이 연구의 진짜 목적은 진짜 웃음과 거짓 웃음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로 웃는 걸 찍은 거고 하나는 웃어요. 억지로 웃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겉으로 얼른 보면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진짜 웃는 거는 정말 호감이 가고 진짜 웃는 게 아닌 거는 진짜 웃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호감이 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 시부야 쇼조라는 사람도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별하는데 사진으로 찍혀 있어도 그게 진짜 웃음인지 억지 웃음인지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구별 못하실까요? 당연히 구별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머리털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물으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가 있기를 진짜로 하나님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를 갈 일이 생겼는데 좀 멀리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때마침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쪽 근처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됐습니다. 타고 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좋게 봤던 사람이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게 안 좋고 사람 참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을 참 좋게 봤는데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좀 반응이 시들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불편하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불편해서 대답을 잘 안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분도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또 마침 또 그분이네. 좀 난감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화가 왔으니까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디 가고 있냐. 그래서 어디 가고 있다. 처음에 뭐 하냐. 그래서 어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물어볼 때 꼭 누구랑 있냐. 어디 가냐. 어디냐. 어딘지 알면 올 것도 아니면서 꼭 어딘지 물어봐요. 아무튼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분랑 같이 간다고. 근데 그분도 이제 아는 사이니까 그러냐고. 자기 요즘에 그분하고 연락을 못 해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화 바꿔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바꿔드렸어요. 나는 참 중간에 좀 난감한데 어쨌든 바꿔드렸어요. 바꿔드렸더니 이 전화를 받으신 아까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셨던 분이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갑자기 하이톤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무섭더라고요. 참 사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나한테 방금 전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했으면서 전화 받을 때 바로 그렇게 되는구나. 내 앞에서 그렇게 나한테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해서 저 사람도 내 뒤에 가서 욕할 수 있구나. 알아야겠죠. 어쨌든 그분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냐고 정말 반갑다고 그리고 전화를 받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오늘 쉬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쉬고 싶었지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할 수 있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이텐션으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음은 표현해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짝사랑. 짝사랑. 표현하지 않는 사랑. 근데 가끔 이제 정말 끝까지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내시고 그 과정에서도 아무에게도 사랑을 시작하고 끝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실 내가 그때 그랬다 그러시는 분들.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뭐 학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겠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말 잘해야 돼? 자, 엄청 사랑하시겠죠? 근데 부모님이 아무런 표현을 안 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도 한 번 안 해주고, 내가 너를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반가워 막 이러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밥 먹어, 공부해, 나가. 이러면 좀 그쵸? 우리 부모님 나를 분명히 주워왔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내가 마음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지만 그 사람은 모르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먼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나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칸타타 아니면 예배 드릴 때도 성가대나 아니면 특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죠. 우리가 찬양을 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그냥 나 좋다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찬양이 나 즐겁자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이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찬양은 나 기분 좋으려고, 내가 감동받으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는 또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지만 잠언 말씀이나 뭐 이런 말씀에 보면 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도 문윤경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연애할 때는 많이 뺏어 먹어라.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뺏어 먹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는 나도 내 돈을 아끼지 않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돈 1,000원도 아까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도 또한 헌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 중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다윗의 그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해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2대 왕이잖아요. 그 당시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궁의 뭐 재정이라던가 뭐 이런 게 풍족하지는 않았겠죠. 쌓여 있는 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또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그 왕이 오르기까지 또 텀이 있어요. 그 텀에도 다른 왕이 자기가 나서서 내가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는 왕궁에 거의 뭐 재산은 거의 없었던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원래부터 왕이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뭐 왕궁 같은 것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하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같이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2절에 고백하고 있고, 2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 다해 사모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 역대상 29장 9절. (2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이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요. 보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자,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니까 헌금은 없지만 우리가 오늘 드렸던 그 헌금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내가 정말 모든 것이 그 다윗의 말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 말처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고 억지로 하는 건 나쁜 거죠. 아마 만약에 천국에 각자의 개인마다 회계장부가 있다면 거기에는 액수가 쓰여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거기에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는지가 아마 적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헌금 안 드려도 돼요. 뭐 중요한가요 그게? 예물 뭐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누가 와서 우리 잡아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정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인색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이걸 뺏기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안 드림만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저 같으면 기도를 하라고 하겠어요. 감사할 때까지 기도해보고 감사한 만큼만 드리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미국의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같이 합동해서 연구를 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거였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좌쪽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쯤일까? 앞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활성화가 된대요. 근데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가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두고 리셋 버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재설정 버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지치고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 받았던 내 삶의 그런 어려운 것들이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번 리셋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리셋 버튼은 리셋 효과라고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보고 에모스라는 사람이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험이었느냐? 한 그룹한테는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뭐 매일까지는 못하도 매주 감사일기 계속 쓰게 만드는 거죠. 감사일기를.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한지 억지로라도 감사일기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냥 일반 일기를 쓰라고 한 거죠. 아무 사건이나 그냥 뭐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일기를 적어요. 근데 한쪽엔 감사일기고 한쪽은 그냥 일기예요. 그렇게 적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차이가 나와요. 무슨 차이가 나오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 중에서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대요. 한 달만 지났는데.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똑같거나 뭐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일 그리고 운동 같은 거에서도 그 전에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냥 감사일기 하나 썼을 뿐인데,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에서 나오는 화학 구조가 바뀌고 나오는 호르몬이 바뀌고 우리 몸의 모든 신호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에 정말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라고 중앙일보에서 2011년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전전두 피질이 사랑이랑 공감을 할 때 활성화가 되는 그 부위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 내 마음이 늘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공감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가 뭐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나락으로 점점 밑으로 떨어져 내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그 위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도 매일 범사에 매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2018년에 이제 한 반절이 지나갔고, 이제 벌써 7월도 2주째가 됐어요. 제가 저번 주 예배를 준비할 때는 정말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자교회에서 이제 하시다라는 하라는 그 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길었는데, 요번 한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금요일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오늘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우리가 벌써 2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곧 있으면 7월달이 지나가고 8월달이 지나가고 9월달 지나가고, 정말 어느 순간에 2018년이 끝나겠죠. 2019년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2019년을 2018년에 남은 시간들을 지낼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 동안 지내는 그 모든 날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참여하는 모든 예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사로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제목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 오는 거 싫다고 투덜대지 말고, 날씨 덥다고 투덜대지 말고, 날씨 춥다고 투덜대지 말고, 또 뭐 피곤하다고 투덜대지 말고, 일단 먼저 감사를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는 분명히 무언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틀었는데, TV 틀었다가 금방 끄긴 했습니다만, 그 TV를 틀어봤더니 그 제목이 세계 3대 상인의 비밀? 세계 3대 상단의 비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세계 3대 상단인지 세계 3대 상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잠깐 검색해보니까 4부작이라는데,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는 유대상이었어요. 유대상인들이 어떻게 고대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발전을 이뤄나갔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렇게 막 다큐멘터리를 풀어나가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뒷부분밖에 못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 되게 좀 충격적인,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의 어떤 한 기념품 가게를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는데, 그 기념품 가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뭐 한 팀이든 몇 명이 딱 들어가면 문을 닫아요. 들어가면 문을 닫아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리고 사람들이 쭉 앉혀놓고 이 가게 주인이 강의를 해요. 근데 이 가게가 무슨 가게냐면 유대교 기념품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지순례죠. 사실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기념품은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살 이유도 없고 그냥 장식품 정도 될 정도 한두 개 살 수는 있을까요? 진짜 필요가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기념품 샵이 있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 그리고 이 사람이 강의를 시작을 해요. 강의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강의를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는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가톨릭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을 줄 압니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PD가 그 가게 주인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쭉 하고 나니까 이 가게의 사람들이 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라는 말을 전혀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물건을 사라는 투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물건을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물건들을 보따리로 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가게일지, 어떤 말을 할지 정확하게. 근데 그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할 때 당신은 참 특이한 방법으로 물건을 판다고 이제 그 PD가 말하니까,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그 물건 그 기념품 샵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겠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20대, 30대, 40대, 10대의 유대인을 만나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생각하기에 왜? 10대도 분명히 돌아다니고 20대도 분명히 돌아다니고 30대도 분명히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왜 못 만난다 그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은 3,000살일 테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이, 물론 그 회당이, 지금의 회당은 좀 옛날과는 다르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데, 이스라엘에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3,000살인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필요하셔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쓰임 받은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쓰셨어요? 물어볼지도 몰라요. 저를 쓰시긴 하셨나요? 저를 바라보긴 하셨나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무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처럼,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당당하게 외쳤던 그 말처럼,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
정말 마음 아픈 일들, 상처들, 또 상실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리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